다윗도 어때요? 다윗이 어떻게 부름받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왜 다윗이에요? 해필이면 왜 많은 사람이 다윗, 그 8명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해필은 다윗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마음이 합한 건데 그럼 행위예요? 뭐예요? 믿음이죠.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두 가지가 병합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합한 죽은 믿음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 믿음의 부름이죠. 왜 믿음의 부름이에요? 행위의 부름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행위의 부름은요. 내가 누가 해주면 하는 걸 행위해요. 이게 대가를 바라고 내가 한 10년 하면 좀 쓰겠지 하나님. 그래갖고 이렇게 딱 계산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뭐 설사 안 해도 괜찮고. 그죠? 또 부르시면 하나님 좋겠고. 저는 그냥 주님 좋아서. 그죠? 말씀 좋아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사실 그게 진실하게 믿음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때에는 그것도 일상 속에서 다윗 부름 받을 때 나중에 사무엘상 오는 거 보시면 알지만 야 너 빨리 오래. 그래갖고 저요? 양치기 하라고 왔는데 내가 갈 필요 없던데 아니 그래도 빨리 오래. 뭔 일일까? 그리고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올 때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나에게 정말 좀 부를 줄 알았어요. 이겁니까? 아니죠. 그냥 달려오잖아요. 달려오다가 그냥 옹격결에 그냥 부음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조명됩니다. 이런 근거가 분명한 게. 모세도 어떻게 부름받았을까요? 왜 40년 했을까요? 모세가 부름받은 데가 80살이잖아요. 40년 광야. 왜 40년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상의 기간을 40년을 잘 하는가를 보고 그죠? 그 시점에서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뭐를 본 거예요? 일상을 본 거죠. 일상을. 전부 위대한 사람은 다 일상을 본 겁니다. 그죠? 이게 무명의 시절.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엘가나도 이 가문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좀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면 사실 편하고 우리도 감사할 부분이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계속 제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제사란 말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이것도 뭐가 있어요. 뒷이야기가 뭔가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이런 구절들 이런 걸 잘 주시하면서 나가면 훨씬 좋겠죠. 날에는 자, 재물의 분깃을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니, 이 사람의 좀 가족 관계도 참 좋네요. 근데 특별히 누구한테? 갑절을 주니, 왜 갑절을 그에게 줘요? 사랑했더라. 왜 그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임신을 못하니까. 그래서 측은한 그게 또 있었겠죠, 그죠? 근데 또 너는 애기도 못 낳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정신부인으로 먼저 이렇게. 근데 매년 자기 성업에 제사 드는 사람이 또 그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또 어때 두 마음이 있을까요? 하여튼 갑자기 그에게 뭔가 끌리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저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뭔가 갑절을 줬다는 거는 뭔가 그에게 이렇게 끌리는 게 있었다. 그죠? 뭔가 그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싶은 게 뭔가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걸 여기 이제 조명을 해준데 그 뒤에 답이 나오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어떻게 했더라? 괴롭게 하다. 그럼 답이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래도 남편 없을 때 늘 어떻게 돼? 괴롭혔겠죠. 늘 괴로움을 당하고, 7가지 악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늘 고통스러워하는 속에서 어떤 사랑을 더 갖는데, 문제는 여기서 저자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임신하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지. 이걸 2번 반복해요. 2번 반복한 건 이게 중요한 또 단서가 돼요. 이게 물 팔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금. 그죠? 아까 또 팠죠? 또 이거 팠죠? 또 파는 곳에. 자, 이거 파볼까요? 이런 데 멈춰야 돼요. 이게 성경 읽다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냐면, 내 식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지기가 어려워요. 나는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이게 보여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 이렇게 보면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좀 모르지만은 또 하나님이 알려주는 또, 그리고 또 모르면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파보시오. 제가 보이는 것처럼 알려주는 거잖아요. 한번 파볼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걸 2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렇죠? 또 의도가 있다. 또 발견되는 거 발견해보세요. 이 단어를 통해서 많은 게 나오죠. 이 물이 막 팡팡 나와. 여호와께서가 반복되는 건 이건 한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면 임신을 못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죠. 그렇죠. 이건 누구의 죄가 아니에요? 한나의 죄가 아니에요. 칠거지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금했다.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끊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계속 이것 때문에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괴로워. 기도하고. 내적인 기도하고 외적인 또 괴로워. 그러면 딱 중요한 신학적인 거 하나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마다 그 해석이 틀리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사랑받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나를 통해서 보면. 그렇죠? 그 정도.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애매한 고난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나의 잘못이 없는 그런 어떤 고난일 수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고난이기 때문에 책임이 하나님에게. 그래서요, 여기에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한나가 이렇게 했을까요, 부인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게 나는 애를 못 낳고 당신은 낳냐. 무슨 내가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근데 왠지 모르게 나에게 애가 없어. 임신이 안 돼. 그래서 나에게 자꾸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 저자는. 저자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애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꼭 보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왜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뜻이다 이러고는 또 안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해되는 거는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지. 이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게 하나 봐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돼.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뭐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되는데 안 돼. 뭐가 일도 안 되고 돼. 특별히 그럼 이건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셔? 손대고 계셔. 못하게 하셔. 금하셔. 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그래도 빨리 달래.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입장은.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 우리 입장하고는 되게 다르죠. 그럼 하나님이 왜 못하게 하실까? 한나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이 나면 드린다는 소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네, 오케이. 사실은 쏙 나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안 바치죠? 안 바치지. 그러니까 말을 나중에 뒤에 보면 우리 읽었지만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소원을
하나님께 어쨌든 그 마음을 거기다 코드를 맞춰야만이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자꾸 유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그렇지. 작업이 들어가죠. 작업 중요하다. 좋은 의미에서.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작업은 뭐 다 좋은 거죠. 그럼 벌써 작업이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기쁜 거죠. 기쁜 거죠. 지금 근데 작업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들어갔다고만 누가 알려주면 이거 참기 쉽죠. 뭐. 이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몰라서 그러지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들어갔다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제 어렵죠. 원망하고 왜 나한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러는데 그거를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우리가 보면 이제 아이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입는 것이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되고 못 낳는 것을 또 처음에부터 이 아이를 뭐 한나가 주여 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되더라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주시면 하나님 드릴 테니까 하여튼 주시기라도 하세요. 네, 이건 너무나 하여튼 저는 아들 하나 받고 싶습니다. 없는 셈 치고라도 뭐 얼마 이제 저 때문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거기까지 기도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 쪽에서 보면 지금 누가 태어나야 되냐면 길게 보면 다윗이고요. 가깝게 보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보통 사람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낳는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고통으로 해야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성숙되잖아요. 그럼 이 성숙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이를 고난을 주고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끌고 가서 기도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고난은 기도밖에 안 돼. 이제 한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로 이제까지 갑니까? 기도가 서원까지 간다는 건 뭐죠? 끝까지 간 거죠. 마지막까지. 그러면 서원이라는 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기의 포기. 자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럼, 하나님 것이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발견해요. 기도의 정점이 어디예요? 그는 끝까지 가야 되고 또 소원하기까지 자기 포기. 자기 포기까지. 자기 거 아니다는 거. 소원이라는 게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주어도 내 거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포기죠. 포기의 선언. 그죠?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받으시면 애도 좋고, 한나도 좋고, 그죠? 믿음이 좋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작업, 아까처럼.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시죠. 근데 이걸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단어가 이런 그 가정 보면 진짜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인간적인 단어로는 상당히 잔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아까는 작업 들어간다고 한쪽에서 잔인한 근데 잔인한 작업이죠, 잔인. 근데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하는 작업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작업은 죽이는 겁니다. 죽여야 새 것이 나옵니다. 아니 잘 죽어야 또 진짜 새로운 인물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인물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인물과 한 사건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뭐 한 사람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여러 정황 속에서 그거를 끌고 가고 그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엄마가 안 되면 사무엘은 안 나와요. 그렇지. 맞죠? 사무엘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힘으로 나온 거고, 그죠? 자기를 포기한 엄마에 의해서 나온 거고, 한 사람의 희생을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것이 사무엘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그러니까. 너만 자식아 그게 아니야.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사실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게 사실은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끝났죠. 이미 임신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생애는 끝난 거야. 네.
예, 뭐 결혼도 안 하고 난 여자가 됐으니까 사회에서도 끝나고. 이제 그런 구도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 하나 갖고도 하나님의 신학적인 걸 다 해석해 낼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고난이 온다. 역경이 온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베드로서에. 애매한 고난과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 그 애매한 아름다운 고난하고 자기 죄로 인하여 되는 고난. 자기 죄로 인한 건 어떻게 알아? 빨리 당연히. 지가 감당해라. 그러니까 싫은지. 네가 감당하고 나한테 뭐 그러지 말고 나한테 넘겨. 그럼 네가 해. 네가 그걸 나한테 하지 말고 애매하고 이해 못하고 이건 아름다운 거다. 요건 참. 또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리를 해야죠. 자기가 잘못하고 해놓고서는 이거를 그냥 애매한 고난으로 포장한다는 것도 그것도. 그런데 이러면 안 되죠. 저는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가나 저는 갑방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뭐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위험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냥 하면서 일상의 진행을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안 되는 거는 이게 사인이에요. 진짜 이상하고 안 돼. 그거는 작업, 아까 좋은 표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거를 좀 시야 자체가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계속 응답이 없어. 그럼 또 뭐예요?